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한 것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사도들이 사역을 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저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적은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 오늘의 말씀은 큰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큰 하나의 해프닝. 근데 이 해프닝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먼저 볼까요? 오늘 본문 11절 아니죠? 오늘 본문보다 앞이죠. 11절, 12절 말씀 띄워줄 수 있죠? 11절, 12절 같이 한번 이거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자,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지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갑니다. 그 손을 얹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쳐봐요. 내가 입던 옷을 그 사람에게 입히면 그런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그건 좀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입던 옷이나 아니면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그 사람한테 갖다 얹어놔도 갑자기 그 사람이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놀랄 일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담담한 일일까요? 놀랄 일이죠. 그렇지 않나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렇게 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문자로 적혔다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눈으로 경험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너무 그러지 말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제가 이 핸드폰을 제 거를 하다가 누구를 호건이를 줬어요. 근데 호건이가 막 팔이 아파. 근데 갑자기 팔이 나. 그럼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오늘 설교를 뭐 힘들게 하겠다는 속셈이십니까? 신기하겠죠,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좀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손만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손수건이나 옷만 입혀도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벌어지니까 정말로 하나의 해프닝이 벌어져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자, 이 말씀 앞에 말씀 한번 띄워줄래요? 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뭐냐면 죽기 사역을 원래 했던 분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원래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술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근데 원래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조차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신기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 신기해서 어떻게 하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음 장 명하노니 바울이 의지하는 저 손수건만 얹어도 낫는 저 바울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믿는 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지금 상황. 본인도 원래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있던 사람이 근데 옆에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하냐? 따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도 따라하고 있어요.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때 어떻게 했냐?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픈 부위들은 깨끗해질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이 나, 귀신이 나가.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저 바울이 믿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병아 다 깨끗해질지어다. 라고 해보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솔직하게 궁금한 일이 벌어지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따라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따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고
저는 원래 호기심이 많고 원래 굉장히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면은 해보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번 따라해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러니까 해본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 7명 있는데 그 7명이 다 같이 궁금하니까 뭘 해본 거예요? 저 바울의 이름으로,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라? 귀신아 나가라. 모든 병이 나을지어다. 해본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궁금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자애들이 서로 눈이 맞아요. 그럼 뭘 할까요? 야 너도? 야 나도 이러면서 딱 그 눈빛 그 있어요. 특별히 그 남자들은 그게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호기심이 생기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해봐야 돼요.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 봐요. 저만 그런가 봅니다. 저는 그래요. 하여튼 호기심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해봅니다. 실제로 해요. 그래서 오늘 해가지고 문제가 벌어집니다. 15절 16절 말씀 볼까요?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벌어졌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이제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궁금해서 해봅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바울의 이름으로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병이 나을지어다. 해보니까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실제로 봐요. 오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한데 넌 뭐냐?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이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면 거의 공포 영화의 한 상황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잘 얘기하고 있다가 눈이 갑자기 확 돌아요. 돌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목소리로. 너 나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한데 넌 뭐냐? 이러면서 갑자기 그리고 나서 얼굴이 붉어하더니 그 사람한테 달려듭니다. 그리고 막 때려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을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말씀. 귀신들 그리고 악한 영들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 예수 믿는 거 알까 모를까요? 우리들이 분명히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알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압니다.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모습이 나타나고 분명한 그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원래 이론상 나타나야지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 모습이 나타나야 정상이에요.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마음에 누가 있죠? 예수님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중심, 우리의 모습에 삶의 모든 가치관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산다. 그러면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아는 게 원래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수많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왜? 티 안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위 가면서 저희 어머니랑 저희 어머니도 전사님이시니까 저랑 저희 어머니랑 길을 가다가 누구를 봐요. 근데 얼굴이 조금 보면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고 나중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았어요. 막 그런 경우들 참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도 있었냐면 제가 원래 학창 시절에 강원도 강릉에서 살았으니까 여러분들 무당에도 이렇게 능력치가 있는 거 아세요? 그 점집이나 무당집 가면은 깃발 달린 거 혹시 보셨죠? 뭐 도란을 다니시죠? 밖으로. 네. 이렇게 그 깃발에 흰색, 빨간색 거의 이쪽은 흰색, 빨간색 달렸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깃발이 있어요. 흰색, 빨간색. 그리고 그 위가 뭐 파랑색, 초록색, 어떤 곳은 막 태극기도 달린 것도 있고, 좀 더 빡센 곳은 비치 발리볼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경험을 안 해보셨군요. 네.
저희 동네는 좀 그렇게 심해가지고 제가 살던 동네 강원도 강릉은 매월 음력 5월 달에 단오제라는 걸 합니다. 그 단오제가 뭐냐면 대관령의 신을 모셔다가 제사를 드려주는 그런 역할,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대관령의 신을 어떻게 모시냐면 대나무를 이제 한 사람이 끌고 옵니다. 대나무의 신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 대나무를 잡고 신을 옮기는 사람이 누구였냐? 저희 아버지 친구였습니다. 진짜 친한 친구. 그래서 그분에 가면은 깃발이 막 휘황찬란해요. 그리고 그런 곳들이 여러 곳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예전에 학창 시절에 이런 호기심을 여러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당 점집에 들어가 봤어요. 그 깃발이 제일 많이 달린 곳으로. 문을 열고 한 발짝 밟자마자 나가! 바로. 진짜로 딱 한 발짝 듣자마자 바로 나가! 하면서 소리가 확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러면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망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어떻게 보면 영적 그거죠. 그것들이 다 꼬인다고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소리를 크게 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런 장난은 치면 큰일 나겠다. 이런 호기심은 좋지 않은 호기심이다. 하면서 문을 닫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진 않아요. 우리가 경험하기도 참 어렵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가운데서 언제나 어디서나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가운데서도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고 영적인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스게아의 7 자녀들은 어떻게 귀신에게 나갔죠?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이거는 큰 문제예요.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은 내가 믿는 건가요? 아니면 타인이 믿는 믿음일까요? 타인의 믿음입니다. 타인의 믿음. 그렇죠? 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고 타인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 타인의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좀 이런 타인의 믿음을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예배만 잘 드리면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물론 예배가 신앙의 필수 요소는 맞습니다. 신앙의 필수 요소는 맞지만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좀 착각하고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만 잘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조차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내 신앙이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이 주일날의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넘어서 우리의 주중의 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주중의 생활. 여러분들의 주중의 생활은 예수님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중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물론 바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것 압니다. 알아요. 그거는 모두가 다 겪는 일이니까 그걸 내려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주중에 바쁘다는 이야기로, 힘들다는 이야기로, 어렵다는 이야기로 정말로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었나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과 믿음과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갈 일이 진짜로 그 순간들이 없었나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잘 생각해 보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상황을, 아니면 아예 내 인지 속에 사라지는 그런 일들도 참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은 어떻게든 정해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문 밖을 나가서 실제로 내가 편한 자리에 갔을 때 그 자리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찾기란 참 쉽지 않죠. 근데 많은 성경의 내용도 그렇고,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고, 많은 교수들도 그렇고, 다 이야기는 뭐냐면 실제로 신앙이 나타나는 자리가 어디여야 되냐? 우리의 현실,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 그 장소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를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공동체,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인 공동체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곳이,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그 공동체에 나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진짜로 믿음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온 스게야의 7 아들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 스게야의 7 아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마지막 결론이 귀신에게 패배하고 무너져가지고 도망갑니다. 다 무너져서 도망가요. 어떠한 힘도 없고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완전히 박살난 상태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6월 달에 계속해서 이야기한 게 뭐죠? 놀랄 일이 일어난다를 주일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놀랄 일들이 진짜로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했고 내가 계획했고 아무리 내가 뜻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놀랄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실제로 그래요.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한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 제가 굉장한 피해를 받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구감소 대책위원회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인구감소 대책위원회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하면 어떤 문제가 다가오냐? 기승전 결혼이 다가옵니다. 모든 대화가 기승전 결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 장로님과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승전 결혼의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그래서 한 주일마다 저는 한 20번, 30번은 결혼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이제는 더 마음이 점점 더 단단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굳건해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여튼 근데 그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금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인구감소 대책위원회에서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린 자녀들 출생하면은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해요. 이 자녀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라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올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로 올해 애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그 교인 뭐 성도님들의 손주라고 계속하면서 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광고를 그 주보를 만들기 때문에 올해만 6번인가 7번 올해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죠. 근데 그래서 작년에 물어봤어요. 장로님 작년에는 어떻게 됐나요? 라고 했더니 작년에는 거의 없었대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 장로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이건 단적인 예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놀랄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들이 어쩔 때 이 모든 믿음이 누구의 믿음? 나의 믿음.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믿음으로 진짜 나아갈 때 이런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내가 정말로 온전하게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요. 오늘 본문에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부터 20절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 일들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서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이거를 두 글자로 줄이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하는 일을 알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습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 모습을 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끊어버릴 때 어떤 일을 하냐? 은 5만에 관한 값이 있는 그 모든 물건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에 태워버렸다. 여기서 말하는 은 5만은 뭐 간략하게 뭐 대충 본다면, 제가 예전에 조사했던 걸로 20억이었던가 30억이었던가 되는 돈입니다. 더 됐던가? 하여튼 한 몇십억 되는 정도의 그 물건들이에요. 그 몇십억 되는 그 물건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불에 태워버렸다 라는 거죠. 내 잘못된 것들을 알고 다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온전히 주님께로 나아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말씀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삭개오, 우리 예전에 봤지만 삭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신의 모든 컴플렉스를 물질로서 해결하려고 하고 권력으로 해결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내 것에, 내가 가진 재산의 반과 그리고 나에게 많은 것들을 내놓은 그런 잘못된 그런 세금을 걷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내가 피해를 받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몇 배나 해서 갚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런 회개의 일들 아니면 이런 놀랄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왜 실제로 놀랄 일인가? 오늘 이 바울이 이 일들을 행한 지역이 어디냐? 에베소입니다. 어디라고요? 에베소.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에베소라는 지역인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르테미스를 아세요? 아르테미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르테미스 모르십니까? 아르테미스는 어떤 신이냐면 사냥, 숲, 처녀성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뭐 달의 여신 뭐 이런 느낌의 그런 여신입니다. 근데 이 여신의 신상이 엄청나게 커서 고대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거대한 신전이 에베소에 있던 그런 우상을 많이 섬기던 지역, 이것이 에베소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아르테미스 신전은 이거 초딩이 있어가지고 이거 강하게 얘기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이 우상이 있는 곳, 신전이 있는 곳에는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합법적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이게 하여튼 그 예배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알아들으시겠죠? 네, 쟤네가 있어가지고 다 못 얘기하겠어요. 있어요. 그게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당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이 정도면 다 아시겠죠? 네, 은혜로 갑시다. 네, 하여튼 그런 일들이, 근데 그게 엄청나게 커서 수많은 여사제들이 그 가운데 있었고 그 여사제들이 그랬고 그래요.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네. 하여튼 그래서 그 동네 자체가 영적으로 아니면 환경적으로 좋지 못한, 그러니까 우상에 찌들어 있는 동네가 에베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우상에 찌들어 있는 동네, 그리고 우상에 찌들어 있는 그 동네에서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적 타락 무조건 일어납니다. 이 성적 타락이 확실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귀신들이나 아니면 어떠한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쾌락, 술, 담배, 뭐 하여튼 마약 뭐 이런 것들은 그 동네는 아주 그냥 일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에베소인데, 그 지역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놀라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현실로 지금 우리 세상으로 한번 봅시다. 비슷하지 않나요? 에베소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현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나요? 여러분들 한번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리고 대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생각해 봅시다. 깨끗해요? 진짜로 여러분들 삶이 진짜로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이 깨끗합니까? 여러분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거룩합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 못 하겠어요. 제 주위는 다 목회자인데 인간들도 사고 너무 많이 쳐요. 미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떨까? 저는 더 어렵다고 참 봅니다. 저는 그나마 좀 나은 편입니다. 왜냐? 저는 제가 가는 곳이 사택, 교회, 헬스장 이것밖에 없어요. 그 안쓰럽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 눈빛이 약간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보는데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고, 그리고 맨날 교회 붙어 있고, 그리고 교회 옆에 붙어 있는 사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나마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데,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이 사랑지체 여러분들은 그렇지 못한 환경 가운데 살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한번 돌이켜보면, 오늘 말씀을 비교해서 돌아본다면, 온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 가운데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17절부터 20절에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말씀들이 여러분 인생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쟤는 진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쟤는 진짜다. 쟤는 진짜로 안 한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그런 이야기 참 많아요. 군대 있을 때도 그랬어요. 제 앞에 선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선임들이 폭행하고 이러니까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그렇잖아요. 신학대 다닌다고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두드러 맞으면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저희 부대, 저희 소대죠, 32명이 제 위에 32명 있었는데 32명이 다 나가고 제가 제일 고참이 되었을 때, 그 32명 해서 제가 제일 막내였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는데, 그 32명이 싹 나가고 제가 맨 위에 가자 그 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한 명 있던 그 부대에서, 그 부대의 반 이상이 60%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대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예배가 드릴 수 있는, 주일날 교회를 갈 수 있는 환경으로 근무가 조성되고, 그리고 폭행, 폭언, 하여튼 뭐 별의별 것 다 있었어요. 그런 다 있었던 그 부대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일들로 나아갑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도 분명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아가기 전에 이런 일들이 왜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말씀 한번 볼까요? 8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8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리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까요? 그 말씀을,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핍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하죠?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몇 년 동안이요? 오늘 말씀에 2년 동안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 2년 동안 그렇게 행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주위에 나타나는 어떤 일들도 어떤 상황인지 어떤 환경 가운데인지 몰라요. 누누이 이야기지만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의 눈빛을 보고 여러분 삶의 주위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가운데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고 그것들을 꾸준히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분명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건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앙과 믿음은 참 미안한 이야기지만 계속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마음에 품고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의 경주라는 말입니다. 신앙의 경주. 이 신앙의 경주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그 끝까지 결승전까지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뛰어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결승점은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영원토록 여러분들 쉬지 않고 발걸음을 옮겨가지고 나아가야지만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 있다가 아니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안 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걸어가고 있으면요. 예수의 능력이 계속해서 팍팍 하고 나타날 겁니다. 확실한 건 결과에는 원인이 따라와요. 이유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결과를 누리고 싶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세요. 그 행할 일들을 찾아보세요. 근데 그 행할 일들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히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여러분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들 이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대천교회에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꼭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말씀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아야 된다. 맨날 저희가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경건회를 하고 그리고 그 교회는 10시까지 기도회를 했어요. 각자 개인 기도라고 10시부터 뭘 했냐? 목사님과의 티타임을 했어요. 티타임이 오전 내내입니다. 그러면 목사님하고 티타임, 담임 목사님하고 티타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표정들이네요. 담임 목사님 티타임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과 티타임 하다 보면 꼭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 뭐냐? 전 목사야 기도해야 된다. 전 목사야 은혜 받아야 된다. 전 목사야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간직할 것 같아요. 제 마음 가운데. 왜냐? 이것이 뭐 진리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간 그 신앙 가운데 승리하신 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길을 붙잡고 가니까 저도 그 가운데서 뭔가를 깨닫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사랑지체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확실하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고,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우리 저번 주도 봤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자리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따라 나간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분명한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교의 일곱 아들의 고백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백으로 나아가 진짜로 하나님의 일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은 조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 찬양 아시죠?